역대하 10장, 이제 우리가 그동안 역대하에 들어오면서 솔로몬 얘기가 쭉 9장까지 펼쳐졌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9장 마지막 절 보니까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제 그 솔로몬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9장 마지막 절에 그러고 끝났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는 르호보암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남유다와 그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는 이야기까지 쭉 이 역대하가 이어지는데, 이 역대기는 북이스라엘 얘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남쪽 유다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멸망한 나라에 포로된 자리에서, 그러니까 저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에스라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가 왜 망했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대한 역사 속에서는 이 유다가 망한 것이 복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깨달으니까, 그래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이런 게 잘못했구나 하고 그거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망한 게 복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는 아니, 망한 게 왜 복이야? 그죠? 그러나 그 망하는 사건 때문에 그들이 우리가 우상 숭배했구나, 우리의 마음이 교만했었구나, 우리가 포악과 강포를 행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다 사라졌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르호보암 이야기가 한 두세 장 이렇게 쭉 나가고, 그 다음서부터 그 다음 왕들이 쭉 이제 이어져요. 남쪽 유다의 왕들만. 그런데 그 왕들이 남쪽 유다의 왕들인데도 어떤 왕은 다윗의 길로 가고 어떤 왕은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우리가 이게 살펴보면서 내 삶은 지금 다윗의 길을 가고 있나?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한 번만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삶의 거울이요, 나의 발걸음입니다. 그러니까 거울에 비춰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그 발의 등이요, 이거는 시편의 기자가 말씀에 대한 그 시를 그렇게 지었어요. 내 삶의 거울이다. 야고보서 암송하신 분들, 거울로 자기를 비춰보는 것 같아서 거울 같은 역할을 해요. 또 내가 걷는 발걸음마다 내 삶의 발걸음이 되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훈을 삼아야 되는데, 자, 오늘 등장하는 이 르호보암, 과연 다윗의 길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죠. 일단 1절부터 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1절 읽으세요.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로다. 네, 세겜에 가서 이제 왕을 삼기 위해서, 이제 왕을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솔로몬이 그 아들 르호보암을 왕을 삼으려고 세겜으로 다 모였어요. 근데 모이는 그 자리에 그 백성들을 좀 대변한다 그럴까요? 아니면 대표한다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이 몇 와 있어요. 2절 보세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밑줄 그으세요. 우리가 열왕기를 할 때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뭐 한 사람이냐 하면 이 르호보암
그 잘못된 길, 그것 때문에 나라를 쪼개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첫 번 왕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애굽에 도망가 있었어요. 그랬던 이 여로보암이 돌아왔어요. 솔로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와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3절에 보니까,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그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로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사람들이 저 애굽에 망명해 있는 여로보암을 불러가지고 그와 함께 무리들이 세겜의 르호보암 왕에게로 나아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질문합니다. 4절. 왕의 아버지께서, 누구죠? 솔로몬. 뭐 했던 사람? 솔로몬 하면 딱 생각나는 거 뭐예요? 솔로몬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건축이에요. 건축. 성전 건축에 몇 년 걸렸을까요? 7년. 왕궁 건축에 몇 년 걸렸을까요? 13년. 도합 몇 년 걸렸을까요? 20년. 그 밖에도 여러 건축을 어쩌면 그의 평생에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그런데 백성들 입장에서 오늘날처럼 뭐 일꾼들만 그 기계로 막 다 하고 딱 그렇게 건축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돌 하나를 쌓아 또 다 정으로 쪼아가지고 다 이렇게 만들어서 쌓아 올리고 해야 되니까 집집마다 동네마다 동원되지 않은 가정이 없어요. 양을 치든지 농사를 짓든지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젊은이들이 다 건축하는 데 동원돼 가지고 막 20년 30년 그렇게 집을 떠나서 고생을 하니까 집집마다 여러분 삶이 어땠겠어요? 그래서 이제 무리들이 묻는 거예요.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멍에 사랑의 기로에 서서,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 멍에는 짐이에요. 짐, 고통이에요. 당신의 아버지께서 이 짐을 무겁게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아버지께서 우리 이 백성들의 짐을 얼마나 무겁게 했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르호보암은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그 우리 등에 매운 이렇게 그 짐을 지운 그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이제 르호보암이 그 백성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멍에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니 왕이 이제부터 우리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돌아가시오. 3일 후에 내가 대답하겠소. 3일 후에 돌아오시오. 그래서 이제 6절 보세요. 르호보암이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 그러니까 왕의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솔로몬과 함께 국사를 논의하고 했던 그 원로들 그들을 이제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그들과 의논했어요. 그대들은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나라를 권고하겠느냐? 그랬더니 7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어르신들, 원로들, 그들의 말은 뭐예요? 왕이여, 아버지 솔로몬 때의 멍에로 충분합니다. 이제 아름다운 그 성전도 건축이 되었고 예루살렘 성도 다 마무리되었고 왕궁도 다 마무리되었고 모든 게 다 마무리되었으니 왕은 이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원로들의 조언이에요. 어르신들의 깊은 삶의 경험에서 나온 충고예요. 그런데 자, 8절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읽을까요?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들이 조언한 충고를 버렸어요.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 그러니까 왕자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니까 대부분 다 뭐냐 하면 여러분 철딱선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저 백성들의 그 눈물, 땀, 고통 거기서 같이 일해보고 같이 막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보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왕궁에서 왕자와 함께 자라왔으니까 예? 고통하는 백성들의 땀과 수고를 모르는 그런 철딱선이 없는 것들, 그들에게 어이 친구들 모여봐. 예, 왕이여 어찌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나랑 같이 어릴 때 오징어 게임하고 놀았으니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했으니까 한번 얘기 좀 해봐. 아니 저 여로보암이 무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멍에를 가볍게 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대답할까? 이게 이 사람들은 고생도 모르고 그냥 그 왕자의 곁에서 권세 잡은 아버지 때문에 정말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이 사람들, 그러니까 낑깡족들이에요. 낑깡족 뭔지 아시죠? 오렌지족들이에요. 뭔지 잘 모르세요? 네. 옆에 물어보세요, 모르면.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할까?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는데 어떻게 할까? 10절 여러분들이 저 안 읽을래요.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시작.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참, 아니 새끼손가락이 어떻게 허리보다 굵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 아버지가 그대들에게 지운 이 멍에가 새끼손가락만 하다 그러면 나는 허리만 한 멍에를 지우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충고는 이게 말이에요, 껌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아니 백성들이 왕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중심 어린 마음으로 이제는 백성들을 좀 그들의 생업에 잘 종사하게 하고 그들이 힘을 다해 일하게 해주십시오.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르호보암이 자기 어릴 때 같이 자라난 그 귀족들, 이 낑깡족들, 이런 철딱선이 없는 것들한테 물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자 11절 시작.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충고가 그래. 이게 충고예요. 친구들의 충고. 참 기가 막히죠. 누가 봐도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지. 아니 그런데 3일 만에요 그 질문했던 무리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자 13절 시작. 참 그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일단 여기까지 이제 스토리 전개를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에스라가 우리한테 이렇게 좀 비교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요 르호보암이 다윗의 길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길은 다윗의 길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12절까지 서로 나눠서 읽었는데 12절까지의 내용으로 볼 때 다윗의 길과 완전 반대된 다른 길, 전혀 다윗의 길이 아닌 길 뭘까요? 뭐예요? 지금 읽어보시니까 어때요? 예. 여러분들이 척척 대답할 수 있으면 안 되죠. 제가 설교할 내용이 없으니까. 그죠?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올라갈까요? 말까요? 가서 쳐부술까요? 말까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올라가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묻고 또 묻고. 다윗의 길의 첫 번째 특징, 왜 그렇게 묻고 또 묻냐 하면 내가 인간적으로는 내가 왕이지만 내 위에 진짜 왕이 계신다. 그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모든 그 생각에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다윗의 길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주인이라 그러냐 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주인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이 형광펜, 제가 성경 읽다가 이렇게 밑줄 긋는 거거든요. 이 형광펜 제가 쓰레기통에 넣어도 그만, 제가 여기 꽂고 다녀도 그만. 왜 그래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얘에 대해서. 왜 그래요? 주인이니까. 내가 이거 버려도 얘가 이거 주인님 나 왜 버려요? 이렇게 말할 자격 있어요, 없어요? 주인 마음이지. 주인 마음이죠. 근데 이거의 주인이 정경호 권사님이에요. 이게 주인이, 제가 잠깐 빌렸어요. 정경호 권사님이 주인이에요. 제가 이거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왜 안 돼요?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전에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의 욕구대로 살았다고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그 상태를 뭐라 하냐면 사탄이 주인인 거예요. 마귀가 주인인 거예요. 어둠이 주인인 거예요. 몰랐어요, 우리가. 그런데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딱 보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일 때 우리 삶의 질서가 잡힙니다. 우리 삶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정직과 진실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일 때, 내가 주인 노릇할 때, 여러분,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사탄이 이끄는 대로, 죄가 이끄는 대로, 죄가 우리를 주관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윗의 길이 뭐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세요. 근데 오늘 이 르호보암은 누구한테 물어요? 친구들한테 묻고 원로들한테 묻고, 그것도 그나마도 좋은 대답, 바른 답을 해준 원로들의 말은 버려버리고 말도 안 되는, 철딱선이 없는, 이 강조했는데 여러분 좀 기분 나쁘게 들으시겠다. 강조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아니, 철없는 그 친구들의 말을 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윗의 길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묻는 길이라면 르호보암의 길은 친구에게 묻는, 사람에게 묻는, 죄인들에게 묻는 어리석음. 여러분,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번 특세가 끝나고 나서 나는 진짜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이거 잘 못했구나. 이제는 내가 습관이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목적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돼야 돼요. 이게 사라져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새벽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오늘 이 한날 제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제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 내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진실되게 사람을 대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환경과 현실 때문에 내가 눌리지 않게 해주세요. 내 삶의 고단함과 어려움을 잘 인내하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니까.
여러분, 인내해야 귀한 열매가 맺힙니다. 인내해야 주의 강림의 때에 담대히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인내해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보였던 본과 같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은 안타깝게도 자기 자신이 왕 노릇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할아버지 다윗은 나 왕 아니야. 눈에 보이는 표면적으로 인생들에게는 왕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내 진짜 왕,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셔. 이게 바로 르호보암과 다윗의 차이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이 둘 중에 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다윗의 길을 가든지 르호보암의 길을 가든지. 여러분, 우리는 이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 결단코 인간의 길, 세속의 길, 죄악의 길, 어둠의 길, 마귀가 좋아하는 길, 그런 길 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다윗의 길 가겠습니다. 다윗의 길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지금 우리가 1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어서 읽었는데, 여러분 이거 읽으시면서 다윗의 그 가치관, 다윗이 살아냈던 삶과 완전히 정반대의 가치관 발견하셨나요? 네,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발견했죠.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는데, 이 르호보암은 사람에게 묻고 또 묻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을 그 조언으로 받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발견한 거 있으면 한번 얘기 좀 해봐 주세요. 뭘까요? 없죠? 제가 할게요.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600명과 함께 자기 가족들을 납치해간 시글락의 전투를 위해서 그 적들을 막 쫓아갑니다. 그런데 이미 전쟁을 한번 겪고 온 길이라 이 600명의 군사들이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30장 잠깐 갔다 올까요? 네, 사무엘상 30장 잠깐 갔다. 부솔시내 생각나실죠?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부솔시내 생각 안 나세요? 네, 사무엘상 생각 안 나셔야 제가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30장 1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다 시글락을 쳐서, 시글락에 자기 다윗의 아내, 다윗의 자녀들,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과 함께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는데, 세상에 시글락이 저 아말렉 사람들에게 완전히 다 빼앗기고 불타고 볼모로 끌려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다급하게 군사들을 이끌고 그들을 아말렉 군사 사람들을 뒤쫓아갑니다. 근데 가다가 9절 보세요. 30장 9절.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니, 아마 여러분 성경에 뒤떨어진 자 밑줄 그어져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지금 이제 생각나죠? 그때 말씀 들었던 거, 그죠? 뒤떨어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수가 약 200여 명 됐어요. 자, 여러분 기억나시면 대답해 주세요. 이 뒤떨어진 자를 다윗이 계속 차별 대우했죠. 전리품을 가지고 올 때 이 뒤떨어진 자들한테는 아예 주지도 않았죠. 막 핀잔을 주고 막 따돌림을 하고, 야 너희들 그게 뭐야, 우리가 그렇게 막 힘들게 전쟁할 때 그 부솔 시내에서 거기서 노닥노닥거리고 우리 기운 떨어졌다고 거기 주저앉아 있었지, 너희들은 이거 전리품 가질 자격이 없어, 이랬지요. 아닙니다. 뒤처진 자들도 다 같이 전리품을 나누고 그들도 격려하고 그들도 세우고. 여러분, 다윗의 길은 뭐냐 하면 연약한 자, 마음 상한 자, 특별히 무거운 멍에로 고통했던 사람들을 이제는 부둥켜 안고 그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가는
그런데 지금 르호보암의 태도는 어때요? 여러분 다시 역대하 1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역대하 10장으로 가보세요. 이게 왕으로서 할 말이 아니에요. 할 말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11절, 역대하 10장 11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다윗은 아까 제가 사무엘상 30장에서 그 부솔 시냇가에 낙오된 사람들 얘기만 했는데, 여러분 그 낙오된 사람들을 두고 계속 아말렉 군사들을 쫓아가다가, 여러분 아말렉 군사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다윗의 아내들, 가족들, 또 다윗과 함께하는 그 군사들의 아내들, 그 사람들 포로로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얼마나 다급해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애굽의 병사 하나가요, 부상을 당해가지고 길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말을 타고 막 쫓아가던 다윗이 멈춰라, 저 사람을 좀 도와줘라.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죽어가는 그 가련한 영혼 때문에 그 다급한 추격의 고삐를 늦출 수밖에 없는 다윗.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불합리한 일이에요. 이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명령 내려, 여봐라 저 사람 좀 도와주라, 우리는 계속 쫓아가자, 이래야 맞지요. 그런데 다윗이 그곳에 멈춰요.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정성을 다해 그를 돌봐줘요. 그런데 놀랍죠.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그 무거운 멍에로 고통하는 사람들을 헤아릴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어떤 은혜를 입냐 하면, 다윗이 놀랍게도 그 애굽 병든 병사 때문에 아말렉 군사들이 어느 방향으로 도망갔는지를 알아내게 돼요. 그래서 지름길로 그들을 앞질러 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모든 빼앗겼던 것들을 다 되찾아가지고 돌아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목장에서 목원 식구들 가운데 혹시 다른 사람들보다 지금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여러분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또래 모임,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 또래 모임에서 가장 힘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지체에게 여러분들의 관심과 초점을 맞춰주세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쉬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길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길이라면, 르호보암의 길은 자기의 왕권을 위하여 백성들을 이용해 먹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말이냐고요. 11절 다시 보세요.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거다.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다윗의 길은 한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오늘 여기 르호보암의 태도는 영혼들이야 어찌됐든 간에 친구들이 권면하는 대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더 무거운 멍에 매게 하겠다는 거예요. 더 무거운 채찍을 만드는데 전갈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윗의 길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길, 이게 다윗의 길입니다. 자, 다윗의 길은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길. 왜일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다윗의 길은 한 영혼을 애틋하게 여기는 마음. 왜 그럴까요? 그 영혼의 주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이게 다윗의 길이에요. 오늘 저는 여기 12절까지 말씀으로 13절도 보면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그래서 남과 북이 찢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뽀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찾아왔던 무리들에 의해서 일으켜진 나라가 북이스라엘, 르호보암.
여러분 그 12개 지파 중에 딱 2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2지파만 남겨놓고 남유다는 아주 쪼그라진 작은 나라로 축소되고 말아요. 왜 그래요? 르호보암이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디딤돌교회가 이제 이후로 다윗의 길을 사모하고 힘차게 다윗의 길을 걸어 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은혜롭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정말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던 그 다윗의 길, 하나님, 다윗이 영혼을 소중히 여겼던 그 다윗의 길, 하나님 그 길, 우리 디딤돌교회가 그 길 가게 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의 목장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목장에서 연약한 지체들이 소중히 여겨지는 목장, 연약한 지체들이 힘을 얻고 에너지가 충전되는 목장, 하나님 우리 디딤돌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한 주의 첫 번째 날 월요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다윗의 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